요한이서 1장 3절 독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중심 성경 강의 요한이서 6번째 엘레오스 긍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카리스, 엘레오스, 에이레네라고 했죠. 네, 지난 시간에 카리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은혜 위의 은혜, 은혜 대신의 은혜, 진리의 은혜를 강권적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엘레오스,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자비가 엘레오스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 자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긍휼을 베푼 자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하죠. 지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 강도가 나오는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자라고 굳이 볼 게 아니라 것으로 봐도 된다고 했죠. 예, 어떤 사람을 꼭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 예, 그래서 주님보다 먼저 온 것은 절도요 강도. 예, 그러면 이제 강도는 율법이 되는 거죠. 성도가 그러니까 율법의 공격을 받고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잖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 자체, 그게 육의 불가능을 깨닫는 다나토스의 죽음인 거예요. 예. 그전에는 의인이잖아요. 우리는. 예, 의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진리를 알기 이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일단 율법으로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만나서 거반 죽을 때 그때 선한 이웃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를 이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의 죽음인 거고, 그렇게 죄를 깨달으면 그곳에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9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예, 죄가 살아나면 내가 죽는 거죠. 예, 하마르티아. 죄가 아나자오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죄를 깨닫는 거, 그걸 이제 죄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죄가 있었는데 나의 의 때문에 죄가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가 죄가 죽은 거고, 죄가 깨닫는 걸 죄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죠. 예. 아나자오는 이제 위잖아요. 위로 자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죽었도다. 아포드네스코 죽었다. 예. 에고 아포드네스코인데 내가 죽었다. 마치 이제 나의 죽음을 선포하듯이 또는 기뻐하듯이 지금 나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드디어 내가 죽었다. 예.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를 깨달았으므로 예. 드디어 내가 죽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육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죄에 있는 존재인 거예요. 육을 입은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늘의 의를 알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육을 입은 것 자체, 그게 죄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한계를 깨닫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죄를 깨닫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죠. 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도리어라는 말은 없어요. 번역자가 사망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멸망으로 이해한 거죠. 다나토스, 그 죽음은 좋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좋은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제 도리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성도를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르게 한다란 말은 동사가 아니에요. 사실 원문에서는 에이스,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그러니까 생명 안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먼저 사망 안으로 밀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었도다라는 말도 이거 휴리스코예요. 찾다라는 말이에요. 발견하다, 찾다. 마차죠, 마차. 마차햄,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성도에게 계명, 말씀은 이렇게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이, 이거 말씀이죠. 진리가 그 말씀의 원래 뜻이 진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렇게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그것들이 의미를 깨달으면, 그러면 이제 발견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러면 이제 마차 핸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누가 선한 이웃이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선한 이웃의 사랑을 받아서 그의 구속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 사랑을 아는 걸 또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웃의 사랑을 받는 거. 이웃은 주님이니까. 레아라고 했잖아요. 레아. 자, 근데 이제 절도요 강도라고 했잖아요. 그 강도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게 율법인데, 율법 역시 말씀이고, 말씀은 말씀이 육신되어진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도 강도 역시 주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강도, 주님의 공격을 받아서 자기의 세간, 자기의 의, 그걸 뺏기는 거죠. 발가벗겨지고 거반 죽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날마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날은 헤매라, 요미잖아요. 진리를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모든 날에 죽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털리고 죽고 나의 두 마음은 네펫이란 말이에요. 그 육적인 목숨, 그게 나의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플레로 채워지게 되죠.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한다. 플레로, 그게 이제 완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리로 완전케 되면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막 에너지 보충하듯이 성령의 충만을 계속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케 되는 거는 영단번의 명령이라고 하죠. 명령법 과거형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잖아요. 영단번으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누가복음 이제 10장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호모이오스, 이와 같이, 같아라는 거예요. 둘이 같아. 피하여 갔다라고 하는 말은 안티파레르코마이라고. 그게 이제 반대편으로 지나가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만 두 번 나오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간단 말이 이제 31절, 32절에 각각 한 번씩 나오는데, 거기에만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그의 다나토스의 죽음을 피해서 반대편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대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해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예, 불쌍히 여기다. 이게 12번 나오는데요. 복음서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 공관복음서에만 12번 나오는데 11번을 불쌍히 여기다. 한 번은 치근히 여기다. 예, 같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부 불쌍히 여기다라고. 그러니까 긍휼의 의미인 거예요. 예, 긍휼 자체가 불쌍히 여김이잖아요. 예, 이 스플랑크니조마이에 긍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호디오가 이제 호도스에서 온 단어예요. 호도스가 길이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남한 길이라고 하시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래서 그를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 기름은 성령이죠. 그리고 포도주는 피잖아요. 전부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상처에 붓는다. 트라우마, 상처에. 그러니까 율법에게 받은 상처를 진리로 치유하는 거죠. 진리로 치유하면 율법의 상처는 없어지는 거죠. 율법에 있을 때 우리가 두 마음으로 살 때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대로 봤을 때 그때 상처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것저것.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의학용어로 트라우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온 말이죠. 그렇지만은 성도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들은 전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제로 준 거다. 교구제로 주신 선물이다. 그거 아니었으면 못 깨달으니까. 교구제로 우리에게 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모르므로 그 속에 담긴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워했고 슬퍼했고 그리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원망불평했었어요. 예, 누구를 심히 저주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건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도리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선물이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셔야만 되는 거였고 그거는 좋은 선한 선물이었다는 거죠. 네. 자, 자기 짐승에 태운다는데 에피예요. 위에. 이디오스 크테노스라고 하는데 이디오스가 자기 자신이고 크테노스가 짐승이에요. 네, 거기에 태워요. 에피비바죠. 자기 자신의 크테노스인데 이게 자기 자신이라는 자기라는 짐승에다가 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율법의 메인자죠. 그래서 붉은 빛 짐승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이제 돌보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판토케이온. 거기가 주막인데 이거는 이제 파스라는 말하고 데쿠마이, 받아들이다라는 말이 이제 합쳐진 데서 유래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모든 그 택하시고 빛을 주신 모든 자, 그를 기름과 포도주로 살리시고 다 받아들이시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거기에 데리고 가서 돌봐준다. 하고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가는데 이거는 끌고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거반 죽은 자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에피 엘레오마이 돌본다라고 하는데 에피 위로 위의 것으로 돌본다. 진리로 돌본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긍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교사는 이제 나잖아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웃이 누군지 알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으로 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너는 강도 만난 자고 그래서 선한 이웃 주님을 만나서 그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할 자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로마서 9장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예,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인용을 한 거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구절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33장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예. 자,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되는 사건은 바로 앞에 장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긍휼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앞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들이 3천이 죽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에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요. 엘레오, 이게 이제 엘레오스의 동사형이죠.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그러니까 긍휼의 의미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오이크테이로, 이것도 역시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했는데 은혜 베푼다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이것도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이제 긍휼히 여기다는 말은 이제 라함이라고 해요. 라함도 역시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다. 출애굽기와 로마서가 조금 다른 것 같지만은 같은 말인 거예요. 은혜 베푸는 것도 역시 불쌍히 여기는 거고, 긍휼히 여기는 거 역시 불쌍히 여기는 거고, 전부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거고, 그 의미가 이제 긍휼이라는 말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로 앞장에서 3,000명이 죽는 사건, 우상 숭배를 하다가 3,000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오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받아서 사는 자가 있고 반대로 유기돼서 죽는 자가 있구나, 이렇게 선택과 유기의 말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바로 앞장이었죠. 출애굽기 32장 33절. 이게 3,000명 죽인 이후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삼치타잖아요. 이런 말씀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구원받았다고 해도 안심하지 못하겠네?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조금 잘못했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완전히 책에서 지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하기 좋잖아요. 구원받았다고, 교회 나왔다고 다 된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꼼짝 못하는 거죠.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펄펄 떠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보이는 대로 보고 그렇게 이제 매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이라는데 여기 이제 누구든지 네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리라고 해요. 리가 뭐냐면 내 전치사에 1인칭 단수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또는 나를 위하여 이런 뜻이 되겠죠. 내 전치사는 뭐뭇을 위하여, 뭐뭇에게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또는 나를 위하여. 이거는 이제 뭐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죄를 짓는다, 범죄한다는 말은 하타예요. 하타, 죄를 짓다, 빗나가다, 잘못 행하다 이런 뜻인데 하마르티아하고 비슷하죠. 신약의 단어. 그것도 관역이 빗나가다, 범죄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하타가 동사인데 이게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가 범죄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 또는 나를 위하여 그가 범죄했는데 앞에 미라는 의문 대명사가 있어요. 나에게 범죄한 그가 누구냐라고. 아쉐르 절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전부 뭉쳐서 미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범죄한, 또 나를 위하여 범죄한 그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범죄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라고 했는데, 내가 내 책에서 셰페르, 나의 책으로부터 마하라고 해요. 마하가
지워버린다라고 한 말이 마하예요. 마하는 씻다라는 뜻이에요. 씻다. 나의 책에서 씻는다. 씻어낸다. 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하죠. 쓸어버린다는 말이 이것도 마하예요. 그러니까 쓸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씻는다고 하는 거야. 씻어준다. 지면의 모든 생물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예쿰이라고 해요. 예쿰. 예쿰은 이제 쿰에서 온 말이죠. 쿰은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일어선다, 세운다. 그러니까 세운 것이 예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세운 자를 물로 쓸어버린다라고 하는데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이게 전부 우리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예쿰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예쿰이고 이건 전부 나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고 내가 이러한 상태였잖아요. 자, 그리고 씻김을 당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가 샤르라는 단어예요. 샤르가 이제 남았단 말인데 요게 니팔형이면서 이제 남겨졌다라는 거죠. 수동태죠. 그리고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이 남았다 이러면은 여럿이잖아요. 그럼 복수로 해야 되죠. 남았다는 말이. 단수라니까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자, 방주에 있던 자들. 자, 요거 뭘로 보자고 했어요? 것. 이거 사람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해버렸는데,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한 이야기니까, 방주에 있던 자들은 뭐냐면, 아셰르절이에요, 역시. 사람으로 꼭 볼 필요가 없는 거고, 방주 안에 그와 함께 하는 것. 그럼 뭐겠어요? 언약과 진리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남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안식의 아들이잖아요. 주님의 모형이죠, 노아는. 그와 함께 남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는 말씀은 마하, 깨끗하게 씻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어준다. 물로 씻는 건데 물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내서 씻어내는 대상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그 더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그걸 수치라고 하시고 그거는 이제 씻어내야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를 씻을 것이다라고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범죄한 그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겠어요? 범죄한 그 한 사람은 예수란 말이죠. 내가 그를 씻어버릴 것이다. 씻는 거는 세례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주님이 그 세례는 곧 십자가죠. 십자가. 내가 받을 세례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만 남는 거죠. 이게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가 됐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공수심판 전에 자기 이름의 사람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살았는데 근데 그건 이름은 말씀이니까 내 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말과 함께 내 이름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니고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 되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또 내가 그리스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 천국에 가면은 우리 집은 클까 작을까? 이거는 전혀 진리와 무관한 말이고 뭐 누구는 맨션인데 나는 뭐 조막이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라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내 이름이 있겠어요? 말씀도 없고 나도 없고. 그러니까 참된 긍휼은 다름 아닌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자기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또 생각하는 거죠. 내 영광 없고 그리고 재미도 없고 나에게 뭔가 생기는 게 있어야 재미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게 아직 이제 좌측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달려서 죽는데 덜 죽은 거예요. 덜 죽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완전하게 죽으면은 소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 너와 나의 구별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모든 게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 베푸는 자가 긍휼하게 여기는 자고 또 그가 불쌍히 여기는 자고 오이크테이로가 이제 하나니랍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자가 은혜 베푸는 자고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삼천을 죽인 것은 우리 안에 일러보면 우리 안에 탐심을 죽인 거예요. 하늘에 대한 그 탐심을 죽이고 삼천, 하늘로 완성시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씻어낸 거예요. 칼로 죽였어요. 칼, 말씀이란 말이에요. 물도 말씀, 칼로 죽인 게 물로 씻어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곧 세례고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게 은혜 베푸는 거예요. 그게 긍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는 걸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불쌍히 여기는 건 야 네가 육을 입고 이 땅에서 고생 많구나, 내가 너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줄게, 이게 은혜 베푸는 게 아니고,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건 우리의 육이라니까요. 육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의 육을 벗겨주시는 것, 이게 긍휼을 행하시는 거고, 이게 은혜 베푸는 거고, 이게 사랑을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은 육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인 거예요. 예. 자,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고 했죠. 예. 모든 선한 것, 투부, 여기 토부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선한 것, 예. 토부가 선함 이런 뜻이니까 투부도 좋은 것, 좋은 물건 이런 뜻인데,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한 것,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한 걸 주셨죠. 네. 모든 선한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셔서 네 앞으로, 너의 파님에 대하여, 앞이 파님이에요. 파님에 대하여 아바르, 지나가게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선한 거란 말이에요. 선한 뜻으로 주셨으니까 선한 거예요. 투부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건너가는 거죠. 아바르. 홍해를 건너가고 요단을 건너가고. 그게 세례잖아요. 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건너가는 거는 세례 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음이고, 건너간다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예.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예. 이름, 셈을 카라, 선포한다. 예.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앞으로 지나면서, 우리의 파님으로 지나면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성도만이 보는 것들, 나타난 것들, 그 파님으로부터 그 내용을 진리로 깨닫는 거죠. 그 진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예, 주님이 손을 펴서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진리를 열어주신다. 그러면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에게만 빛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빛을 받은 자만이 깨닫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고리오,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엘레오스, 긍휼을 원하고 제사, 디시아라고 해요. 여기 이제 희생제사죠. 이게 그 디오에서 온 말이잖아요. 디오. 제사하다. 제물 바치다. 그리고 이제 살해하다는 뜻도 있어요. 디오에. 그러니까 살해해서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거죠. 에피티미아가 이제 두 마음의 탐심, 욕망, 갈망 이런 뜻인데, 에피티미아가 에피라는 전치사하고 디모스에서 온 거잖아요. 근데 디모스가
격정, 분노, 진노란 뜻인데 이게 디모스가 디오에서 온 거예요. 역시 디오. 예. 제사하다, 예. 제물 바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희생 제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제물만 열심히 바치고 있으면은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보는 거죠. 보이는 대로 보면 말씀이 주님인데 예수인데 그걸 보이는 대로 보면은 예수로 보니까 예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예수를 죽이는 자, 살해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우리에게서 주신 거란 말이죠. 살인하지 말라. 인자를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로 보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우라라고 할 때 이제 만다노인데 이게 명령법 과거예요. 그 의미, 그 십자가 진리를 배우라는 거잖아요. 이 명령법 과거는 영단번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영단번의 명령이라는 거는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 진리 배우라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육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고 했잖아요. 그걸 깨달으면 죄인인 거예요. 내가 육을 입고 왔고 나는 그 불가능의 한계 속에 갇힌 자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자를 자기의에 갇힌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로마서 9장 22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예. 자,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오르게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사 디나토스예요. 호디나토스예요. 이게 이제 형용사인데 호디나토스니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 그러니까 그의 능력을 알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분, 할 수 있는 자라는 걸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데 아폴레이아가 이제 멸하기로라고 했는데 이게 명사예요. 멸망이 카타르티죠. 준비된 진노의 그릇. 스키오스 오르게라고 해요. 오르게가 이제 분노, 진노죠. 스키오스가 그릇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라고 해요. 마크로디미아, 인내,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라고 하는데 이게 관용하시고라는 뜻이 아니라 페로라는 단어예요. 페로는 가져오셨다,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인도하시는데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영광은 독사죠. 예비한다, 프로에토이마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요거는 이제 스키오스 엘레오스, 긍휼이 엘레오스고, 그래서 이제 스키오스 엘레오스고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예, 그 영광, 독사잖아요. 독사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십자가 진리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러니까 또 역시 이제 선택과 유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에서 나왔잖아요. 하나에서 둘이 나왔죠.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잖아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처럼 우리 안에 그 옛사람과 새사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자와 불신자를 얘기하고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전부 내 안에 일이에요. 귀한 그릇은 이제 보물이 담기는 진리의 그릇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의 그릇 되는 거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천한 그릇. 천하단 말이 아티미아, 불명예의 수치란 말이에요. 율법을 수치라고 했고, 그래서 길갈에서 할례 행하고 애굽의 수치, 그 율법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했던 거죠. 우리가 다 수치의 그릇, 율법의 그릇이었다가 그리스도께서 담기는 귀한 그릇이 되는 거죠. 자,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 풍성함은 플루토스, 부유함, 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들, 나타난 것들을 보이는 대로 보면 그게 물질이 되고 그걸 쌓고 싶어 하는 거고 모으고 싶어 하는 재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참된 부유가 되시고 진리를 아는 성도가 가난한 듯하지만 부유한 자라고 하죠. 영광 자체가 풍성함이고 부유함이고, 그래서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카보드인데 이게 영광이라는 뜻이면서 풍부, 부라고 해요. 부. 예.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플루토스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행하시고 계신 거죠. 자,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자, 그의 앞으로 알파님이에요. 파님에 대하여 지나갔다. 예. 나타난 것, 보이는 것, 그걸 지나갔다. 그리고 선포하신다. 카라 역시. 그리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자비로움 라훔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라함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라함도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게 라훔, 긍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롭다라는 말은 한눈. 이게 이제 은혜를 베풀단 말이 이제 하난이잖아요. 예, 하난의 형용사형인 거예요. 한눈이. 그리고 이제 명사가 헨이죠. 헨. 예, 마차 헨 할 때 헨.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한다라고 해요. 예, 천은 이제 엘레프인데, 엘레프가 천인데 이게 알레프와 같은 말이에요. 알레프가 한 글자인데 앞에 글자 하나. 히브리어의 첫 글자죠. 알레프. 알레프, 엘레프. 이게 자음이 같잖아요. 발음할 때. 같은 글자라는 거예요. 알레프도 소, 하나님, 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레프의 천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천대까지 베푼다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인자, 헤세드, 예, 요게 이제 긍휼이죠. 엘레오스의 역어로 쓰이는 단어.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역시 이제 엘레프 천이고, 엘레프 앞에 레가 있어요. 천을 위하여 나차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나차를. 나차르에서 나온 말이 명사가 네체르예요. 싹이에요. 가지. 이사야서에서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하잖아요.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가지가 나면 팔아, 결실한다,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맺히는 거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라고 하는데, 악은 아온이고, 아온은 이제 죄, 불법 이런 뜻인데요. 과실은 패샤, 이것도 이제 죄고, 그리고 죄를 용서한다. 죄도 하타. 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용서한다. 이게 나사예요. 용서한단 말은 나사. 들고 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십자가로 들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들고 간다고 할 때 쓰는 말이 나사란 말이에요. 네, 이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다. 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낙하라는 말인데, 낙하가 깨끗하다, 무죄다라고 하는데, 네, 무죄로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네, 이게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그런 구절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악행이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복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아온, 죄란 뜻이었죠. 아온이 불법, 죄. 자,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죄, 불법. 이건 뭐겠어요? 아버지들. 아버지가 한 아버지가 아니라 여럿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율법의 아비죠. 네,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할 때 그 아비란 말이에요. 네, 율법의 악행, 그 죄를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3, 4대는 알,
실레시, 그리고 알리베아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셋에 대하여, 넷에 대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실레시가 셋이고 리베아가 넷이란 말이에요. 셋에 대하여, 넷에 대하여. 셋은 하늘의 수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대하여. 그리고 넷, 성전을 이루는 넷이죠. 넷에 대하여 보응한다, 파카드, 샌다, 계수한다.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게 이제 파카드가 두 번 나와요. 파카드. 당신들을 반드시 돌본다.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파카드의 의미는 해골을 메고 올라가는 거, 그 해골,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다의 십자가 죽으러 올라가는 게 파카드, 잘 돌봐주시는 거. 그렇게 보응하신다. 파카드, 돌본다. 요게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예. 자,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예, 내가 일어나 아니스템이 위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죄를 지었습니다. 하마르타노, 죄를 지었다. 자,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죄를 이야기할까요? 네. 지금 이제 둘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께 와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해요. 요게 아까 범죄한 그가 누구냐라고 했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라고 했죠. 예. 지금 둘째 아들이 내가 그 죄 졌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지는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죄는 육을 입고 온 것 자체, 그게 죄를 진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내가 육을 입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조금 앞으로 올라가서요. 허랑방탕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예. 자, 두 아들이라고 하죠. 두 아들은 에서와 야곱이고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분깃, 메로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분은 나죠, 나. 성도가 주님의 부분이죠. 예, 메로스. 우리가 주님 옆구리에서 나온 한 부분이잖아요. 그걸 달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성도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줘요. 살림은 비오스예요. 예, 메로스가 아니라 비오스를 주신 거예요. 비오스는 마가복음 12장 44절에서 가부가 가난한 중에서 그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주었다. 생활비가 비오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비는 육적인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원래 진리신 주님이 율법이 되어 오셨죠. 근데 그걸 메로스로 받아서 구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비오스로 주셨어요. 우리를 비오스로 주셔서 그러면 뭐예요? 육적인 목숨으로 일단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이 할 일이 있죠. 그래서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했다. 먼 나라, 마크로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먼 나라예요. 영에서 먼 나라, 육이란 말이에요. 극과 극이잖아요. 영과 육은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 곳이에요. 예, 육을 입은 자는 다 먼 나라예요.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아소토스, 낭비적으로 방탕하게 그 재산, 우시아를, 소유를 낭비했다. 디아스코르피조, 흩뿌렸다, 분산시켰다. 그러니까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우시아. 이게 이제 에이미 동사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에이미. 그래서 이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시라고 했죠. 예시도 존재인데 이게 이제 하야 동사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 너희가 존재가 됐느냐라고 이제 물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씀 진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신 게 요걸 허랑방탕 낭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먹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낭비한 것도 있지만,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죠. 예, 여기서 방탕하다는 말이 아소티아예요. 아소티아. 예, 허랑방탕이라고 할 때 아소토스였죠. 아소토스. 여기 낭비죠. 요건 부사고 아소티아. 요거는 이제 명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낭비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게 방탕한 거예요. 술 취한다는 거는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에 취하는 거. 그게 방탕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상태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 자체는 플레로 완전케 되는 거. 자, 주님이 율법과 선지자, 그걸 완전케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는 걸 충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깨닫는 거.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허랑방탕이다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자,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낭비하셨는데, 디아스코르피죠. 뿌리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뿌렸어요. 근데 그 뿌린 말씀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낭비가 됐지만, 우리가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낭비가 됐지만,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흉년이 들어요. 네, 흉년이 드는 건 뭐예요? 기갈이 든 거죠. 물이 없어. 목마른 게 아니고,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고, 말씀이 없는 기갈이란 말이죠. 그 기갈이 든 거라면, 우리 안에. 그래서 궁핍해진 거죠.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네. 그 둘째 아들이 비로소 궁핍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르코마이 휘스테레오. 휘스테레오라는 거는 부족하다는 거고, 아르코는 시작하다는 거예요. 휘스테레오가 부정사예요. 그리고 본동사는 아르코마이에요. 휘스테레오가 부정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아르코마이,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르코가 70인역에서 할랄의 역으로 써요. 할랄이 시작하다는 뜻인데 꿰뚫다, 꿰찌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찔림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가 비로소 궁핍하다라는 말이 그가 율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찔렸다, 십자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죄는 육신을 입은 죄였고 그걸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우리 안에 주여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충만케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부터는 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없어요. 원문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지역하면은 당신의 아들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예. 품꾼의 하나, 품꾼, 미스디오스라고 하는데요. 품꾼, 사꾼이라고 하고요. 하나로, 이 호스헤이스, 하나처럼, 예. 하나처럼. 예. 품꾼이라는 거는 출애굽기 12장 44절을 보면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죠. 네. 자, 이게 이제 6월절 규례예요. 먹지 못하는 건 그러니까 6월절 양식인 거죠. 6월절 양식은 어린 양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양식을 누가 먹냐면 할례 받은 자가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은 자. 할례는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품꾼은 못 먹는다. 이 말은 곧 율법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먹지 말고 할례 받고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는 품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은 자만이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그 십자가 진리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주님이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품꾼의 하나, 우리의 하나죠. 우리가 전부 육을 입고 있고 그리고 율법으로 모든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품꾼인데 주님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나로 보라. 보소서라는 말은 포이에오예요.
포이에오는 보란 말이 아니라 만들다 창조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죄인 중에 대표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이에오가 명령법 과거예요. 명령법 과거. 영단번. 한 번으로 영원까지 이루는 진리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명령하는 거니까 이제 청혼이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시는 일 자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우리를 불쌍하게 보셔서 긍휼의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은 계속 그 십자가 진리, 구속의 은혜를 계속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예. 자, 디도서 3장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중생은 이제 팔린게네시아, 중생, 새롭게 된.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에 의해서 거듭나는 거죠. 그 거듭남의 시승. 루트론이라고 해요. 목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마하의 의미죠. 씻어주시는 거죠. 깨끗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물로 씻는 거니까 말씀으로 씻는 거고, 그걸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아나카이노시스, 새롭게 하심, 갱신. 아나고 카이노스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위로 새롭게 하신다. 이 새롭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하늘로 새롭게 만드는 거.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건 전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 죽음.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고, 이 십자가 죽음으로 성도가 구원받는데 그거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 엘레오스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이해가 되시죠? 불쌍한 거. 불쌍한 이유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는 육을 입고 있어요. 육을 입고 있어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실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는 것 자체로 우리는 우리의 두 마음, 우리의 탐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육에 갇혀서, 두 마음에 갇혀서 저주의 바다를 허우적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예.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죠. 예.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성도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합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우리는 육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는 나의 그 모든 탐심의 불가능을 깨닫는 거예요. 그 불가능을 온전하게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고 벗어날 방법도 없고 오직 은혜밖에 없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면목 없지만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혀서 보내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성도의 당연한 권리란 말이죠. 성도는 육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성도의 권리고 반드시 그 긍휼을 받아야 되는 거고 때를 따라서 돕는 그 은혜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유카리로스라고 하는데 유카이로스. 카이로스의 유라는 단어가 붙여진 거예요. 좋은 카이로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좋은 카이로스의 때, 그러니까 돕는 은혜는 다름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거죠. 카이로스. 진리를 깨닫는 그때가 카이로스잖아요. 그 좋은 카이로스,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부어주시고 계시단 말이죠. 유카이로스의 그때에 돕는 은혜, 성도는 그 은혜 받고 기뻐하는 자란 말이죠. 예, 그 진리 잘 깨닫고 그 돕는 은혜 잘 받고 그 긍휼 당당하게 받아내신 그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실 그 긍휼이 각 성도에게 반드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진리 안에서 크신 긍휼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이름 버리고 새 이름 그리스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긍휼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